오늘 저는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보니게 여인의 믿음, 서로 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로 보니게 여인의 딸이 하나님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 딸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완전히 치유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믿음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기적과 능력을 가져와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적인 믿음을 회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환경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딸의 치유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이 기도가 이 딸을 치료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 그 말이죠.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이 각 지방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죠. 이때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은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음은 오직 딸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와 기적은 간절함이 있을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그 마음에 있는 소원과 더불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간절함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간절한 기도가 치유와 능력과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상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바닷가에 계실 때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다음과 같이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하게 나와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그래 당신의 딸을 치료해 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또 듣게 되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뒤로 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곧바로 그의 혈육 근원이 마르면서 병이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자기도 놀라고 예수님도 그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띄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죠. 자, 이 믿음의,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띄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입니다. 사실 이 12회를 혈증으로 고생한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 또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계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이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겠다는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그 순간 예수님이 느꼈습니다. 스스로 그에게서 능력이 난 것을 아시고 무리에게 이렇게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때 여인이 두려워서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또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만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결국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자,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나와 기도하면, 또 믿음으로 만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진행될 때에 회당장의 종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괴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집안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제 예수님께 대한 간구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울며 통곡하고 비웃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그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로 43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니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니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타난 역사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속에 소원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간곡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게 하였고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들이 의사도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치료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라 열리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것은 다 간절함이 포함된 기도의 모습이죠. 또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활 가운데만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두 번 기도하고 말지 마시고 끝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태린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대만 까오슝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나라가 많이 지금 더웠습니다만 대만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대만은 이렇게 습기가 별로 없는 나라여서 나무가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더라고요. 풀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곳이 대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선교팀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걸 보면서 참 굉장히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또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팀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 세미나 때는 선교팀들이 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참석한 선교사님들 또 교회 목사님들, 현지의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잘 감사함으로 섬겼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모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 모든 재료는 광명순복음교회 선교사님들이 또 단기 선교팀들이 한국에서 공수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 치더라고요. 예. 그만큼 한국에 대한 그런 한국 제품에 대한 한국 식품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한국에서 공수해 왔다고 하니까 그 재료로 섬긴다고 하니까 또 한국 선교사 단기 선교팀들의 손맛으로 섬긴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참 이 주의 목회자 세미나와 부흥회가 연속해서 있게 되었는데요. 김태린 선교사님이 이 목회자 세미나와 부흥회를 준비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그래도 또 열정적으로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열정에 사람들에게 다 목회자에게 전화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 와서 은혜 받으십시오. 선교사님 출신인데 아마 우리에게 큰 치유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한 사람도 노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의 승낙에서 참석하게 되었고 심지어 타이베이 대북이죠. 그러니까 까오슝에서 이 수도 타이베이 대북까지는요 35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가 은혜를 사모해서 이 선교사님의 전화를 받고 달려오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 세미나 참석하고 부흥회까지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몇 순간마다 임하게 되었는데 특별하게 세미나 할 때는 이 까오슝에서 아니 대만에서 통역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여자 목사님, 이분은 대만 이 목회자하고 대만 목사님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결혼해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데요. 이 말이 아나운서 같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나운서처럼 조리 있게 아주 따박따박 설교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서도 일어섰던 이야기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통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선교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감동의 그네의 시간이 되었던 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녁에 집회 때는 함께 참여했던 선교사님들, 현지인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다 병든 자를 위해서 문제 해결해서 안수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성도들이 집에 안 가요. 왜 빨리 가라고? 이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싶어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하게
이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열매로 나타났을 때에 참 우리는 뿌듯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와 같이 놀라운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치유와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굴욕을 참고 기도로 승화시켜서 응답받는 믿음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7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이. 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의 치료를 위해서 이 수로보니게 이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이 헬라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굴욕적인 대우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환경적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도전해야 할 것과 어떤 굴욕적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대우를, 굴욕적 대우를 믿음으로 기도로 승화시켜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굴욕적 대우를 받고 환경적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오도 굴욕적 대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말고 믿음으로 환경에 맞서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수로보니게처럼 일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러한 굴욕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승리해서 딸을 치료함 받게 한 이 동기가 있습니다. 믿음을 일으킨 동기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로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굴욕을 이기게 한 믿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치료를 이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개 취급을 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된, 죄된 사람 측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모든 환경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딸에 향한 사랑이 환경적 굴욕보다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죠. 또 우리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큰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고통당할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던 기억이 많이 있고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 길러보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깨닫듯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내리 사랑인데 이 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굴욕의 억울함,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을 이기고 두려움과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다. 이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스르보니 여인은 딸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어떠한 굴욕도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직 아멘이라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거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입을 수도 있고 굴욕적인 그런 우리에게 이 언어를 우리가 받을 때도 있고 또 환경적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로 내가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준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온전한 사랑이 굴욕을 이기게 하고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굴욕을 당하신 분이 어디 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그 자체가 굴욕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으로 온 그 자체가 굴욕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군병의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많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심지어 이 저주의 상징의 십자가에 이 고난받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셨는데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이.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본체고 정말 최고의 통치자신데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굴욕과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살다 보면 많은 굴욕적 대우를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에 따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믿음에 당당하게 맞서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굴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겸손한 믿음이 굴욕을 이기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 말씀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녀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빌려 나 자녀들, 즉 유대인들의 은혜를 취하여서 이 자녀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여서 이방인 너에게 개들에게 이 은혜를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의 우선순위까지 이야기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한다라는 표현이죠.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우선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적으로 당신에게는 은혜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도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헬라인 당신에게까지 은혜가 갈 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때 이 여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모멸감과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는 구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 저도 푸들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푸들을 키워보면 이 푸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주인에게 맞죠, 그러죠? 말 좀 잘 들으라 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죠. 그러나 말 잡는 푸들은 주인에게서 잘 고기를 받아 먹게 되죠. 이 말 잡는 푸들은 주인에게서 막 눈을 갖다 미소를 보내면서 거기 현재 고기 한 덩어리 달라고 한 조각 달라고 막 이 고리를 흔들면서 기다리면서 잠깐 기다려. 그러면 탁 앉아 있다가 다시 탁 내려가 탁 이렇게 또 하죠.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나 또 주인이 고기 한 점 주면 그걸 날름 먹어버리고 또 다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영리한 개는 절대적으로 서두르지 않아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인이 줄 때까지 기다려서 계속해서 주인의 보살핌 속에 이렇게 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절대 너에게 줄 만한 은혜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요, 내가 그거 압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다 베푼 다음에 나머지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이에요. 겸손. 나 자존심 상해. 난 끝났어. 내가 정말 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굉장히 강조한 말이에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다 따라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가면은 나 기분 나빠, 나 도저히 못 참겠어 라고 돌아설 수도 있는 여건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달랐다는 거죠. 여인만큼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딸의 치료를 위해서는 죽는 곳까지 내려간 이 겸손의 믿음, 이 말을 하였으니 딸아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에서 노예함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한 자녀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미국인 선교사인 모리겐 박사는 인디안 마을들만 찾아다니면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안 마을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였죠. 어느 날
그는 숲속을 지나다가 우연히 길을 잃은 인디안 청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리겐 박사는 친절하게 젊은이 길을 잃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인디안 청년은 자기들의 생활터전인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더욱이 백인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더욱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오두막집이 없어져서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오두막집이 없어져 가지고 찾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집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고생하는 모습의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화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라는 거죠. 잠언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주옥가르쳐 말씀은 지금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힘들 때 힘을 내라 격려해 주시고, 어려울 때 지혜를 주어서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하고, 때에 따라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서 낮아지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 정말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환경적 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여인처럼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어떤 굴욕적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큰 복보다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